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기로 맹세를 했었어요.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저주로 맹세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뭐 이런 맹세죠. 그냥 목숨 걸고 맹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이게 언약서에 담긴 내용이었죠. 언약서에 이 맹세를 기록하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것은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 원인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방인에게, 우리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고 또 이방인의 딸들을 또 우리 아들에게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다시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저주로 맹세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온 몇 년 사이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이방인과의 혼인이 성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이 다시 세상과 혼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성전이 더럽혀지고 11조 제도와 안식일 준수가 무너진 결과로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느헤미야는 단호하고도 철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거 이제 금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왜 금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꼭 불신자가 결혼하면 안 된다, 막 이건 이제 하나의 수단이고, 진짜 문제는 뭐예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꼭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신자끼리 결혼해 살더라도 이방인의 사고방식과 이방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본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뜨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개혁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살펴보고 우리도 어떻게 개혁을 실천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 사이에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랬죠. 자, 그때 내가 본즉, 이 말은 우연히 보았다, 우연히 알게 됐다 그 뜻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살펴서 안 거예요. 자, 지도자로서 그냥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또 어떤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뭐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이게 아니고,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백성들의 삶이 타락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 개혁의 교과서이기도 하고 리더십의 교과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리더라면 정말 이런 리더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신방의 중요성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한 집에 살아도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살살 훔치는 습관이 생겼는지, 아니면 학원 간다고 돈 타가지고 오락실 가는지 전혀 모른 채 몇 달을 지나고 몇 년을 지날 수 있죠. 한 집안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또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살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거니 하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자녀들도 느헤미야처럼 늘 살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암몬과 모압 족속 중에서 아내를 삼았다고 했는데, 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민족들은 한 10대 정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암몬과 모압 족속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딸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은 이 블레셋의 이 5성읍 중에 하나죠.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이룬 나라인데 이 5 도시국가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에요.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과 동맹하여 극렬하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물론 이외에도 주변의 다른 족속들과 광범위하게 통혼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들의 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 세 족속을 예로 든 거예요. 암몬과 모압과 이 아스돗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린아이는 누가 키우죠?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받아준대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라는데 그 엄마 품에서 자라는 그 유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정들도 보니까 아이들이 유단말을 못해. 유단말을 왜 못해요? 엄마가 이방인이니까. 유단말을 못하고 히브리어를 못하고 아스돈 블레셋 말을 해. 블레셋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압 말을 하고 암몬 말을 해. 아이들이 이 언어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율법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언어뿐이겠습니까? 이방인 엄마가 자기 민족의 우상숭배적 전통이나 풍습을 자연스럽게 가르쳤겠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풍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전통 풍습들이 다 어떤 미신이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어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명절이면 명절, 아니면 무슨 뭐 어떤 풍습이면 풍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가 이방 땅에서 자라나서 습관 들인 대로 다 그 가정에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남편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자, 이런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엄청난 충격과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이 부패하기 쉬운 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인간이 부패하기 쉬운 죄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교회가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서에 다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쓰고, 만약에 이방인과 통혼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면서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그런데 금방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 또 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우상숭배였지만
그 우상 숭배를 낳은 것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본받는 것이었고, 여기에 이방인과의 혼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성벽을 완공하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방에 혼인하지 않겠다고 언약서에 맹세를 기록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방치하면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정말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 그랬다가도 금방 불신자처럼 돼버리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불신자처럼 돼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만일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은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아 살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별된 삶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드러나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이 부모가 이 언약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어가는 신앙을 경계하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개혁은 어떻게 돼야 한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은. 자,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실시하는 내용을 또 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문제처럼 이 문제에서도 즉시 과감하고도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을 단호하게 징계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랬죠. 첫째, 책망하고 저주했다 그랬고, 둘째,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다 그랬고, 좀 심한 사람 같아요. 셋째,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책망은 언약을 어긴 죄를 율법에 따라 지적하고 꾸짖은 것이고, 저주는 그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고, 때렸다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시행한 공적 징계였고,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를 준 거예요. 그는 죄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다룸으로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참 놀라운 지도자예요. 굉장히 자비롭고 사랑이 많잖아요. 자기 걸 다 희생해서 백성들을 위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또 이렇게 죄를 다룰 때는 엄청 단호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이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죄인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권징을 말씀 성례와 함께 참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목사와 성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권징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권징을 해도 안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도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권징을 잘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 등록할 때 분명히 서약했어요. 교회에서 권징할 때 잘 받겠습니다. 다 했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권징할 때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징이 잘 이루어지지. 아유, 권징 한번 했더니 그냥 난리가 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겁나서 하겠어요? 서로가 노력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다시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과거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겠다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단지 징계로 그치지 않고 내면의 회복과 언약적 결단을 함께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지요. 자,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자 하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 세대를 본받게 하고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철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물리적 분리가 아니고 영적인 분리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 딸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고 이방인의 딸을 내 아들을 위해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즐기는 그런 음란물을 내가 절대로 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 구체적인 어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확고하지 않으면 그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한 잔만 그냥 잠만 받아 이런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고하게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정말 스며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리가 필요해요. 세상과의 분리.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는
세상에 대해 죽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과거에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으로 범죄에 빠졌던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백성들을 경계합니다. 26절부터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참, 솔로몬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주 실패한 반면 교사로서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예로 든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같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지극한 지혜와 명예와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솔로몬도 신앙이 너무 좋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이건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막 요구하기 위해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다고 했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줘요. 이야,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 구했죠? 듣는 마음.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내가 주의 백성들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됐지만 내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못하겠어요? 다 하면 하지. 근데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 자,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걸 구했죠.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부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만큼 많이 받은 왕이 없어요. 자, 근데 솔로몬이 뭐 때문에 실패했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특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몇 명이었죠, 부인이? 왕비가 500명이고 후궁이 500명, 1000명. 와, 그러니까 이제 정략 결혼도 있고 막 이제 주로 이제 정략 결혼이 많죠. 그 이방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기 위해서 바로의 딸도 데려오고 뭐 다른 나라 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아진 것도 있지만 내가 나라를 위한 일이라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죄성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내들이 남편을 움직여요. 아내들의 영향이 엄청 커요. 자, 아담이 왜 타락했죠? 아내가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먹으라고, 우리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자고 아내 말 듣고 타락했잖아요. 아내 말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후처로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누구 말 듣고? 사라의 말 듣고.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그냥 부인들 4명이나 두고 그냥 그 4명 등살에 그냥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 아내의 영향을 이 남편들이 엄청 받습니다. 저도 아내의 말에 엄청 크게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 이방인 아내들을 많이 두는 바람에 이방인 아내들을 또 사랑했다고 했어요. 아내니까 뭐 사랑하겠죠.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 말을 잘 듣게 되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막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거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 우상 신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막 그러면 그래 만들어줄게 하고 만들어주고, 처음에는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고 부인만 숭배하러 다녔는데 나중에는 같이 가요 하니까 또 어떻게 같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경건하던 솔로몬이 그냥 타락해 버렸잖아요. 물론 나중에 늙어서 회개하고 잠언도 쓰고 전도서 썼지만 그 솔로몬의 실패한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것을 갖추었던 솔로몬 왕조차도 이 문제로 넘어졌다면 너희가 어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영적 경고였죠. 그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느냐 하고 꾸짖으면서 이방인과의 혼인이 단순한 풍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며 공동체 전체를 죄로 끌어들이는 심각한 영적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로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지나온 삶을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철학자 조지 산타야냐라는 사람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사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사랑장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요즘에 한번 듣다가 보니까 계속 듣게 돼가지고 벌써 한 11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게 11년, 12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궤적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또 빚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랬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근데 결국 나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 금방. 요즘에 그래서 막 정말 감회가 새롭고, 내가 정말 정말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신 손길이 너무 분명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 몰아가고 계시는데 정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정말 아니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은 거야.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까지 해놓고는 금방 잊어버려. 금방.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똑같아요. 정말 우리를 지금 거룩해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뭔가를 잘라내기 위한 것들이고, 뭔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더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혼인한 제사장을 발견하고 즉시 그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해 버렸어요.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제사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죄에 빠졌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누구하고 했다고요?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했어. 세상에. 아니, 민족의 원수잖아요. 산발랏이 얼마나 성벽 건축을 방해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사유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 이혼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고, 이방 여인은 더욱 결혼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자기 족속의 처녀와만 결혼해야 됐어요. 제사장이니까 더 기준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손자가 유다의 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사유가 된 일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지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사장 가문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백성 전체의 거룩함과 언약적 순결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태를 결코 묵고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쫓아냈습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왜 어려워요? 이 지금 대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이 지도자의 집안이에요. 이게 다 또 이해관계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리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막 이제 관계가 멀어질, 이 느헤미야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유다 지방에서 전에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는 최대한 백성들의 이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거든, 지도자로서.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이제 협력을 안 해버린다든지 막 이러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집안까지 원수지게 생겼어. 그 손자를 파면하는 일은 대제사장 집안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과감하게 그냥 파면시켜버리고 쫓아내버렸어요.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죠. 이 개혁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도자의 범죄는 더욱 철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일반 시민들의 잘못은 아주 철저하게 다룹니다. 하여간 버스비 800원 횡령했다고
그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해임됐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한 몇 번 있어요. 그게 800원 행했다고 해임된 것도 있고, 뭐 천 몇백 원 때문에 해임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그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해임이 정당하다 그래가지고 800원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근데 800억 원을 횡령한 사람들, 아니요, 뭐 800억 원이 아니라 뭐 8천억 이렇게 엄청나게 막 큰 덩어리로 횡령하고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끄떡 없어요. 그냥 집행유예로 나와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요, 힘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그냥 이만큼도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근데 지도층은요,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얽혀 있어,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 봐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벌을 주면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벌을 만약에 고지고대로 주면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혼란이 일어난다,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정작 지도자들의 죄는 너무나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도 똑같아. 교회도 이번에 노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크고 그다음에 그 노회비를 우리는 한 달에 5만 원씩 내잖아요. 7만 원씩 내거든요. 근데 한 1,000만 원씩 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번 우리는 노예비 이제 더 이상 안 내겠다. 그러면 이제 운영이 안 돼 버리는. 근데 그런 교회는요, 엄청난 뭐 그냥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건드리질 않아.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리적으로 어긋났다든지 아니면 뭐 이 교회 질서에서 뭐 어긋난 거 있으면 이렇게 징계위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루고. 그래고 이제 그 문제를 막 한 목사님이 막 제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들은 그런 잘못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작은 교회들은 그냥 쥐잡듯이 잡고, 이게 어떻게 공의로운 일이냐. 이 큰 교회들은요, 뭐 교리적으로 어긋나든지 해도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 이단성이 좀 있어도 그냥 다 넘어가요. 왜냐하면 논리가 뭐냐면 따르는 사람들이 얼만데, 그리고 그분의 역할이 얼만데, 만약 그 교회를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 교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말씀처럼 높은 위치일수록 거룩함과 책임이 더 크고 죄의 무게도 더 무거운 거예요. 따라서 지도자의 죄는 결국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이 사랑, 좋은 관계, 사랑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가 부패하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4가지 속성이 있죠. 교회 속성 4가지 뭐죠?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다음에 사도성. 이 속성이라는 거는 이거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 뜻이에요. 이 교회 속성이라는 말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제 교회 기능이 끝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개인적으로도 늘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늘 경계하고 철저하게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